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13년에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 이야기입니다. 그 영국의 그 선델랜드라는 데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우승한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 한 5천여 명 정도가 다 대거 실격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BBC 방송과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보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등과 2등 그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두 번째로 달리던 사람이 이 경로를 이탈해 다른 곳을 가게 되었는데 경로를 이탈하게 된 이유는 그 진행요원이 잘못된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2등을 쫓아서 들어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원래 코스에서 한 256m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실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해프닝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에 생각났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눈먼 사람이라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유대인들도 눈먼 사람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눈먼 사람들을 인도해서 모두 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황당한 마라톤 이야기, 한 사람이 잘못 뛰었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나머지 한 5천여 명이 다 실격하는 그러한 해프닝. 이 이야기를,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진 마음, 멸하셔야겠는데 또 그들을 구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들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표하십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왜 이 구수 사람을 거론하시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수 사람과 비교하십니다. 개정에서 오늘 제가 방금 다시 읽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스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에티오피아는 그들이 있는 곳에 가장 먼 곳에 있던 나라가 구스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스 사람들의 피부 색깔은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스 사람들은, 또 구스가 있는 지역은 자신들과는 다른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희나 구스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나라를 만든 것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족속을 기르에서 나오게 해서 나라를 만들게 한 것도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열방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장하신다는 이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지금 아모스서에서 9장까지 와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 심판의 예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냐? 너희나 구스 사람이나 너희 민족이나 블레셋 민족이나 아람 민족이나 다 내가 세우고 내가 멸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리마인드 하시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내가 선택했고 너희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벌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언약 백성으로 주어지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본분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구스 사람, 블레셋, 아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8절 앞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 구절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번역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의미가 뚜렷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세번역 보게 되면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회를 주고 내가 참고 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잘 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대림절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며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겠다.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심판하시겠다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관계 속에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 그들이 지키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아모스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 이 두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기,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절기는 기억하고 계시죠? 유월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 성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 번제, 화목제 이런 거 다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사회 속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이죠.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가서는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 향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언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나를 저희들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때 상황이 어땠나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실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부르셔 세우신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지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일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와 같이 그 2년 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렀는데 아모스는 부름 받았을 때 두고아라는 지역에서 목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뽕나무를 키우고 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갈리죠. 북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다스렸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나라를 가장 잘 다스렸던, 그래서 나라가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북왕국을 다스릴 때는 우리가 하는 말같이 살만한 때였습니다. 먹을 것도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깝죽거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전하라.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그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듣지 않습니다. 사실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있다면 아모스 7장에 나오는 제사장 아마사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일 성경 가지고 함께 쫓아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마샤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여로보암 왕의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왜 몰아가냐면 그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왜 없애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시대 사회를 보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살만한 그 시대인데 갑자기 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심판을 말하고 돌아라고 말하는 것인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귀찮은 것이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특히 선지자서에서 저희들에게 종종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올해 초에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기억나세요? 예레미야는 남왕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돌아오라 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 23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과는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평안하지 않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모스도 똑같습니다. 이 제사장 아마샤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은 너 그만 떠들어라. 그만 떠들지 않으면 너 계속 떠들어대면 그렇게 예언하면 너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림절도 성탄절도 그러한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있던 저희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너에게 징계를 가할 텐데, 심판이 있을 텐데, 나라가 멸망할 텐데 내가 다 완전하게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번과 다름없이 그들을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징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더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그 말씀이 오늘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유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9절과 10절 말씀은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채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가로 세로로 엮은 채를 만들어서 크기가 큰 것들은 남고 작은 것들은 떨어지게 하는 일종의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떨어지는 게 좋은 곡식이죠. 그런데 이 문맥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구절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은 내가 한 알갱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냐면은 내게는 이러한 심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별해서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저희들에게 주는 도전이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왜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게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어떤 설교자는 불패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모스를 통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다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신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5장에서 보았죠?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6월절, 출애굽의 역사, 초막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절기들을 지키지만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우리의 죄를,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번제, 화목제 이런 거 다 내가 받지 않겠다. 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안다 고백하고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너희가 종교적으로 나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너희들의 삶은 그렇지 아니하지 않느냐.
제사 지내고 나가서 너희들의 삶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러한 너희들 내가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음란하고 세상과 다름없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지나가면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프랜시스 셰이퍼라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는 1980년대니까 오래됐죠.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크리스찬 사상, 크리스찬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저술가세요.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스위스의 공동체 시작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 쓰신 책 가운데 어떤 제목이냐면 How shall then we live?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선지자성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동반되지 않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경건한 삶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스에 주시는 결론은 뭐냐면 회복의 약속이에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보이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장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다윗의 약속 가운데서 그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을 받은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주실 때 아수르는 북왕국보다도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초토화됩니다.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미를 저에게 주시는 것이 12절 말씀 보게 되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이었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만국 가운데서 내 이름을 일컫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세 구절의 내용입니다. 회복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회복의 날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가선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15절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들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는 너희가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심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퀘스천은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그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 구절, 여기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새로 세우시겠다. 이거를 해석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알게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아모스 9장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왜 모이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 플러스 율법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예수의 초림입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무너진 장막이 세워져 가고 있음, 시작이 된 것이죠.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 장막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무너진 장막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실 그날까지 이 장막을 완성시켜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의 오심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장막을 새로 세우는 그러한 삶,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대림절을 지나가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예화로 돌아갑니다. 예화는 아니죠. 그 해프닝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마라토너들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은 그 앞에 있던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길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잘못 잡은 이유는 그 진행요원이 잘못 서 있었어요. 바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야,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읽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가게 되면 그 기사에 도시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82세 된 은퇴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포글맨이에요. 포글맨. 뭐 이름 모르셔도 돼요. 82세신데 이분이 목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 루이지애나에 있는 그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당신이 섬기던 교회 앞에가 이게 교차로가 가장 그 도시에서 그 동네에서 번잡한 그러한 교차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 내가 이 교차로 한 구석에다가 한 모퉁이에다가 기도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보여주시죠. 이게 사진이 작은데 하다가 이제 조그만 기도소 하나 만들고 Stop! We'll pray with you.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써붙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해 동안에 이 기도소를 방문한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이 기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400여 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까? 뭐 청소년부터 또 마약 중독자 또 홈레스 뭐 와서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자기네 자신의 이야기를 하소연한 사람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해서 400여 명의 사람을 만났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11명이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구원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면 나만 여러분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2세 된 은퇴한 목사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어떠한 모양이 되었던지 간에 이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되는 것이 흘려내보내야 되는 것이 입을 열어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닐까 본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 복음, 이 진리, 이 생명을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한 친구에게, 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